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나타난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되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바로 옆에 물이 있어도 스스로 찾아갈 줄을 몰라요. 목자가 있어야만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함을 받고 물이 있는 곳으로, 또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양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무력하기가 짝이 없는, 어떤 적이 공격에 올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강한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적이 다가오면 냄새 맡을 수 있는 뛰어난 후각도 없고, 적이 공격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죠. 양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더럽기가 한이 없는 존재들이다. 양 그러면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다. 온 털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다른 동물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다 혀로 핥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깨끗이 유지해요. 사실 개나 고양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데리고 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키우는 사람들이 목욕시켜줘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개나 고양이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 혀로 깨끗하게 자기 몸을 청소를 해요. 그러나 양은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더럽기가 한이 없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그저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시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현재형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라는 과거형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니 라는 미래형도 아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다는 것이, 나는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 것 믿습니다 하고는 지금 어때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요. 또 지금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음성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당신이 내 목자이신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 때가 올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지금 내가 믿고 지금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지금 인정하고 지금 순종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 그 처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래서 곧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틀림없이 때가 되면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지금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양을 치는 일은 당시에는 아주 천한,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시에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것이 창녀, 세리, 목자. 우리는 이 목자라는 개념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 가지 직업이 바로 이 세 가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의 형들은 똑같은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했던,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잊혀져 버린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3D 업종 가운데 하나를 내가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때요? 그 자리에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취하여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난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을까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어떤 자였길래?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알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로 하여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하 7장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7장 8절과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 9절. 사무엘 하 7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아무튼 너무 좋은 말 같죠? 너무 좋은 말 같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떤 다윗에게? 8절 끝부분에 보면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지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아니 지금부터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 자, 이런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모세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느 날 지난 40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모세가 그날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무슨 양치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몇 달 지났다든지 1, 2년 지났다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만도 해.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특별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도 80이나 되었어요. 자, 그런 모세가 양을 치러 나갑니다. 오늘은 뭔가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어느 날과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이른 아침 일찍 양무를 이끌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대역사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맡기는 장면이,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40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이끌어 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건 믿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를 들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다윗과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모스 선지자,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와 라이벌 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샤가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반역자로 몰면서 너는 네 동네 가서 저 남유다에 가서나 선지자 노릇을 해라, 선견자 노릇을 해라. 여기는 내 땅이다.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7장 14절 15절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나는 뭐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선견자도 아니고 선견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저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예언하라 했다. 그러니 나는 예언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도 봐요. 여기서 아모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난 누에 치는 사람이야. 난 양떼를 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 아니 40년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정말 도무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지금 내 모습, 내 처지, 내 형편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별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어때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나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을 살지 못해요. 인간들은 언제부턴가 자꾸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요. 참 듣기 좋은 말 같죠? 우리 내일을 기약하며 살자.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사탄의 꼬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은 사실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일을 살아보셨나요? 내일을 만나보셨나요? 자고 나면 또 오늘일 뿐이지 내일은 없어요.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내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지 못한 자들의 내일은 영원히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살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허상의 시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서 말하는 오늘도 지금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오늘도 오늘 오후나 오늘 저녁을 말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내일은 오늘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내일만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내가 이렇지만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오늘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오늘은 내가 내 경험 가지고 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루만 봐주세요. 하루만 눈 감아주세요.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헌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충성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니 가 아니고 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그분을 믿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내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는 아무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설령 지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 그러니 얼마나 헛되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떤 어린 여자
아이 하나가 배를 탑니다. 갑자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모습이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 어린 소녀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서 베개를 들고 선실 바깥으로 나가 보았어요. 막 선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소리를 칩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물었어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곧 침몰하게 되었다. 이 소녀가 그 선원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장님은 지금 선실에 계시나요? 선장님은 선실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시 눈을 부비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실에 있는 선장이 이 어린 소녀의 아버지였어요. 선장님은 지금 선실에 계시나요? 선장님은 지금 선실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이 아이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상황은 파손된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 어쩌면 물이 목까지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잠언 3장 2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편히 쉴 수 있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뜯을 풀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마실 물이 없어요. 저쪽에서는 어때요? 곰이, 사자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어떤 존재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중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지금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내가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많이 알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의 직분이 뭐 특별한 직분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뭘 많이 몰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닐 때 배웠던 인사 잘해야 돼.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라고 말할 때 그 인사는 물론 꾸벅 인사는 아니, 사람을 쓰는 일을 말해. 그러나 한자로 따지면 그 인사나 사람에게 인사하는 인사나 똑같아요. 저는 그걸 같은 걸로 보고 싶어요. 인사가 만사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어렸을 때 귀가 아프도록 인사 잘해야 돼. 잘해보세요. 그것만도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또 어렸을 때 귀 아프게 듣는 말이 있어요. 이 잘 닦아야 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자라가면서 어때요? 건강이 최고야. 근데 그 건강을 가장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가 튼튼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잘 씹어 먹을 수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가 튼튼한 것은 오복 중에 하나야. 아니, 여러분 유치원 때 다 배운 그 사실만 잘 알아도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몰라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ABC 같은 것들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이 모르는 거 사실이죠. 우리 너무 부족하죠.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저라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아이 가운데 서진이가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는 중에 제가 물었어요. 서진아,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불쌍한 것 같은데?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송수영 집사님께 제가 또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작년보다도 벌써 형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발 없는 애들이 작년보다 훨씬 적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서진이는 올해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본 아이의 눈에는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불쌍하게 보였어요. 근데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간 송입사님 눈에는 형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신발을 못 신는 애들이 작년보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기회가 우리에게 어때요? 얼마나 더 계속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까지 그들이 그렇게 또 몰려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번 단기 선교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올해는 말고 솜털같이 많은 날 내년에 가면 되지, 내후년에 가면 되지, 혹 그런 생각으로 가지 못했습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 기회가 언제 지나가 버릴지 알지 못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1명, 2명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저 잔치만 벌려놓으면 후 몰려드는 이 황금 같은 시기는 언제 그 땅도 언제 사라지고 없을지 몰라요.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감당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지금 순종할 때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